11월 27일 수요일 온라인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힘있게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저 우리 그린시티 교회 모든 성도님 되게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 홍은평 목사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후 3일간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원근 각처 모든 곳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가운데 주님의 장막 아래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일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궂은 날씨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사고와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키시사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안에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픈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영혼이 지쳐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싸매어 주시사 다시 일으켜 주의 뜻을 위해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은 찐 패밀리가 온다로 함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함께 예배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 전해주시는 서인호 목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주시는 말씀 우리 가슴에 새겨질 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어 그 말씀을 따라 살며 주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6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적지 않게 내리는 눈을 보시면서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 밖에 보니 눈이 너무나 많이 쌓여 있어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도 차량에서 이동하시는 분도 계실 터인데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일 새벽에 또 아침에 일찍 또 근무지로 또 사업장으로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안전운전 하시고 또 추위로 또 건강 잃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받은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그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여러 권면을 써서 준 편지입니다. 특별히 이 편지를 받는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평안하고 평강한 삶을 살아가기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쫓겨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박해받으며 심지어 자신의 것을 많이 빼앗겨야만 하는 가슴 아픈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며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통해서 권면하기를 버티고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어요. 왜 버티고 인내해야 할까요? 같이 싸울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씨앗이 하나님의 생명이 이 안에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닮아 예수님을 닮아 인내하며 살아가기를 계속해서 부탁하고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요.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더 잘 인내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버틸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으로 전해주기를 기도해야 한다 전해줍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권면하기를 기도해야 한다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당한다라는 이 단어는 어려움을 당하다, 어려움을 겪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단지 몸이 아픈 것 정도가 아니라 핍박과 학대와 아픈 이 악한 대접을 받는 모든 상황들을 일컫는 표현들입니다. 성도가 이런 가슴 아픈 상황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때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십시오. 왜요? 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즉각적으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모든 상황들을 다 벗어나게 하시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성경은 우리가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다 끝내주시겠다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께 내 마음에 그리고 내 신앙을 내 믿음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죠.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을 만져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 고난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인내와 끈기 주셔서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더 붙잡아요. 하나님께 내 믿음과 신앙을 고백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모든 자리 가운데 귀를 꽉 막으시면서 안 들린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고난길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겠죠. 인내와 끈기를 주셔서 성숙하고 성장한 성도로 바르게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성도는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벗어나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앞에 놓여있는 환경들, 어려움들, 고난들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붙잡고 인내하며 버티며 결국에 승리를 노래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난에 벗어나 즐거움에 결국 이르게 될 터인데, 그럼 우리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어려운 순간들이 다 벗어나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셨어요. 내 어려운 상황들 다 이겨내서 내가 다 버텨낼 수 있는 능력도 얻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 뭐 해야 되냐고요? 한 가지.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찬양하는 거죠. 단지 노래하십시오가 아니라 이 찬양이라는 건, 찬송이라는 건 곡조가 있는 기도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순간에도 내 마음을 담아 곡조를 담은 기도의 제목을 마음껏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뻐하며 감사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입술에 가득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고난 가운데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쁠 때도 기도하는 사람. 아니, 고난과 기쁨을 떠나서 그가 눈을 뜨고 눈을 감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빠져서는 안 되겠네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 고난 가운데 있든 즐거워하는 가운데 있든 아니면 이 하루를 평범하게 살아갔든 우리가 또 마주해야 될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나의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들이 끊이지 않게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 우리 곧 잠자리에 드실 텐데 하나님을 또 갈망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꿈속에서라도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 손 꼭 붙잡고 내일 눈을 떠서 주님과 함께 힘있게 살아가는 나의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또 마무리하면 참 아름다운 저녁이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또 야고보가 기도하기를 권면하는데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될 대상들이 있대요. 우리 14절, 15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언뜻 보면 야고보가 병상에 있는 자들을 향해 기도해라, 특별히 장로님들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받으라라고 권면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핵심은 기도를 받으라가 아니에요. 기도를 받으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죠. 누가요? 교회의 장로들이. 야고보가 말하는 이 교회의 장로들은 교회의 어른이기도 하지만 믿음이 성숙하다고 인정된 영적인 지도자들이죠. 그 지도자들이 힘을 내어 기도하기를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병든 자들. 단지 몸이 연약한 지체들 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되 힘있게 기도하기에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육체적으로 약하든 영적으로 약하든 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영적인 지도자가 기도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주님께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하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근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요. 왜 교회의 장로들이 이 병자들을 위해 먼저 힘있게 기도하라 했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병든 자들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너진 자들은 기도할 수 있는 능력, 기력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병상에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힘이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다 무너져서 탈진하고 또 낙심한 그 성도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남아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 이들을 위해 그들의 손을 잡고 힘있게 기도해 주게 부탁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영적인 지도자들, 교회의 장로님들에게 어떤 신령한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면 낫는 병을 낫게 하는 은사가 있어서 기도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무엇이 있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리라는 믿음.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세워가실, 온전하게 세우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있기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병든 자들은, 연약한 자들은 그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나아가 기도를 부탁하라 명령하는 거죠. 그 기도가 어떤 일을 일으킨다고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온 성도들이 함께 모일 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그 연약한 자를 회복시키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사실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어요. 교회에 많은 연약한 성도들이 병상에서든 또 눌러앉아 좌절한 그 자리에서든 일어나는 것을 이미 우리는 보았습니다. 크든 작든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었고 많은 간증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미 우리는 많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영적 지도자가 언제 기도하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영적 지도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과 또 팀장님들과 셀 리더들이 힘을 다해서 함께 힘을 다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이들이 언제 기도했다고요? 병든 자가 기도를 요청했을 때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내가 기도 제목을 요청할 때만 기도를 하는구나. 교회의 지도자들이 기도 요청을 해야지만 겨우 기도 한번 해주는구나. 아니요. 기도 부탁을 하지 않아도 기도해요. 그러나 기도 요청을 하는 이유는 그 구체적인 상황과 기도의 제목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기도 부탁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임 목사님께 혹은 부교육자들에게, 장로님들께, 또 팀장님들께, 셀 리더님들께 기도 부탁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더 기도의 요청을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의 눈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은 기도를 부탁하시고 또 영적인 지도자들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베풀으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베풀으실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함께 보며 감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간증의 제목들이 쌓이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견실하게 세워지는 은혜도 있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야고보가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힘을 다해서 기도하기를 권면해 줬어요. 마지막으로 이 야고보가 개인과 영적인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온 성도님들에게도 기도하기를, 힘있게 기도하기를 권면해 주는데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아멘.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성도가 살아갈 때 버티고 인내해야 한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면서 전해주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기도해야 되고 또 그 고난에 마주하고 보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도 기도해야 됨을 권면해 줬는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온 성도들도 함께 더 힘을 다해 기도해 주기를 권면해 줘요. 그런데 이 기도의 모습이 조금 이상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해 주는데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기도하래요. 공 예배 가운데, 주일 예배 가운데, 수요 예배 가운데, 금요 윈집회 가운데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모르는 사람 붙잡고 내가 이번 주에 이런 죄를 지었어요, 내가 오늘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라는 것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그 죄를 상대 민망하게 한 그 사람에게, 가슴을 아프게 한 그 사람에게 찾아가 잘못을 고백하고 그 죄 고백을 받은 사람은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화해를 이루길 권면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친밀한 연합과 친밀한 조화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길 요청하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저의 죄를 제가 그분에게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낱낱이 고했죠. 그럼 그 고백을 받은 사람은 저의 죄를 용서하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화해와 화평을 이루게 된다면 그 두 사람 가운데 무엇이 있겠습니까? 천국이죠.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화평이 그 가운데 넘쳐나겠죠. 근데 이 일이 공동체에 가득하다면 어떠할까요? 두 사람만이 누리는 이 공동체가 이 두 사람만이 누리던 그 천국을 온 성도들이 함께 누리고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공동체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공동체는 더 아름다워질 겁니다. 공동체는 더 믿음 가운데 견실하게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죠. 가슴 아파하고 죄를 지어서, 상대방에게 죄를 지어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 화해할 뿐만 아니라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찾아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흘러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운데 가득해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까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더 아름답게 변해져 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이미 그 일을 너무 잘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견실하게 세워지지만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되잖아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견실하게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죠. 그래서 야고보가 엘리야 이야기를 했어요. 엘리야,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아주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또 그가 기도했을 때 비가 내리지 않던 곳에 비가 내리고, 이 놀라운 일을 이루었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하나 다를 것 없는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말씀하시죠. 이상하죠? 왜 우리 눈에는 참 위대하게 보이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왜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과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이 다를 것 같은데, 정말 신령한 사람 같은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신 이유는 한 가지였죠.
그가 신령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무릎 꿇고 하늘의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낙심 가운데 있어도 즉시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사람이기에,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을 맺으면서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내가 좋으나 싫으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요. 그러니 그의 삶에는 날마다 기도만 남아야 되는 거죠. 고통 가운데 있으세요?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 우리 안에 가득하세요? 그 눈물 속에 우리를 바라보시며 같이 눈물을 흘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난길을 벗어나 이제 평안의 길을 걸어가게 되셨어요? 그러면 그 길을 벗어나 내 손을 잡고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끊임없이 찬양하며 감사로 고백하는 저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이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평범한 삶처럼 여겨주세요. 그때 이 평안함을 끝까지 유지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한 번 더 기억하고 하나님께 내 믿음과 내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르는 저 우리 성도님들의 한 주와 또 남은 11월 그리고 12월 또 우리에게 나아가는 매일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만 찾으며 주님 앞에만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놓여지게 하시고 주신 권명과 명령을 따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기도하게 하시고 또 내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 기도 부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함께 서로가 함께 모여 죄를 고백하며 용서하며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 또 우리의 예배의 자리 우리의 모든 모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간증이 넘치는 우리의 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김효성 권사님 병상에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침상에서 함께 회복을 누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한 김현영 집사님 주님께서 그 모든 수술과 이식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주신 생명 가지고 힘을 다해 살아낼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평안과 평강이 넘치길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통해 또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로 굳건히 결단하며 결심한 주의 백성들 위에 걸어가는 모든 날들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